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 다시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영광은 아마 12월 달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영광을 부르짖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되신 분이고 땅에서는 그 평화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약속의 증거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광을 위한 창조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은 자들이 있다, 만든 자들이 있다, 창조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앞구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야훼죠, 원래는. 근데 이게 사실은 발음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호흡과 같기 때문에. 야훼 이렇게 호흡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발음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가 오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의 특성이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다. 대신 이름을 예수라 부른다. 해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은 자들을 가리키는 있는 말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참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와 똑같은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한 단어,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가 하나님인데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란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뜻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나와 똑같은 우리 모양도 비슷하죠. 자음도 똑같고 방향만 다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누구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고 너는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일한 속성, 이것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오잖아요. 나, 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단 말이죠. 오른쪽은 어느 편? 하나님의 편, 왼쪽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글자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읽습니다만 히브리 글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도시락 솔파 미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땅 가운데 그 증거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4주 정도를 이름을 정해서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임재하다라는 뜻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절기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하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이 성탄절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예배로 증명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현재 축원합니다. 자, 너는 내 것이라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소유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가 뭐냐면 지으셨다는 것은 항상 그 만든 자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하면 그 원래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자녀들 낳고 얘는 날 닮았어. 얘 너무 닮았어. 발가락도 닮았고 손가락도 닮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격도 닮았고 말하는 것도 닮았고 노래하는 것도 닮았고 눈빛마저도 닮았고 다 닮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친밀감이 들잖아요. 더 친근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온다. 또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속성이 드러나 알게 될 건데 이거를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거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증거기 때문에. 발가락이 닮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자꾸 아닌 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날 닮았어, 하나님 닮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과 말씀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그것,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해요. 내가 나의 어떤 신앙적인 것, 나의 어떤 유익한 것, 나의 어떤 자랑, 정욕만을 계속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하는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 영광을 늘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히 부모나 아버지에게 찾는 자들, 돌리는 자들을 성경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요. 좀 더 뛰어난 사람, 내가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이 같다라고 하고,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철들었다, 성인,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다 닮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씩 거두어만 지면, 이것이 하나씩 제거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우리의 본질이 어딘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강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노아 때 홍수가 있었죠. 얼마나 물이 위에서 그냥 하늘이 열린 것 같이 물이 쏟아지고 물들이 막 차오르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렵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냥 소식이 들렸을 뿐이고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더라. 이전에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눈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눈 떴다 이러니까 이상한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걸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옛날에 있었던 그게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이 막 넘친다고 하면 이거 또 다시 홍수가 있는 거 아닌가? 불이 일어난다고 하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시 심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한 일이 나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물들이 너에게 다가올지라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들이 너의 주변에 타더라도 내가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누가 내 마음대로, 누가 남의 마음대로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담대함은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식이 들려다도 당황하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금일하심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악의 무리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상들 태우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더 자리를 지키고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그 말 똑같죠.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기도 하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냥 핏덩이일 뿐인데 마음이 막 움직여요. 걔가 웃으면 나도 죽고, 걔가 울면 나도 슬프고, 걔가 두려우면 나도 힘들고, 이런 것을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도 이런 심정인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가장 강력한 힘은 저는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걸 증거로 보여주기까지 증명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소식에 그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나온 이 약속의 말씀, 이 증거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몰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뻗어나가라고 했고,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와야죠. 어디로요? 성전으로 돌아와야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나아갈 때,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은 거기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 생명이 뻗어나가는 그 원래 그 자리를,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단 말이죠. 에덴에서 내보내셨던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쫓아내셨던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던 것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역도 동서남북으로 이름을 그래서 바꾼 거예요. 1, 2, 3, 4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가급적이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든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게 증거와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에서 자손들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결과물들도 될 것이고, 실제로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교인들이 될 수 있고, 우리 흩어진 마음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흩어졌던 자들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12월 달을 계속 보내니까 이 2024와 2025년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구나, 굉장히 다양한 마음을 흩어졌었구나라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저희는 이걸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졌던 나무들이 하나로 모으는 장작더미와 같이, 흩어졌던 그 모래와 같은 것들이 한 줌에 이렇게 뭉쳐지는 그 흙과 같이 모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꿈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의 목소리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역사 가운데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신 것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인데, 이번 성탄절도 그냥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 나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터져야 되냐면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들이 막 흘러나와서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꼬르륵 가라앉을까봐 겁했었어요. 싫어요 발버둥했어요.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방주처럼.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사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걸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11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의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미혹할 수 없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